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예, 어제 일도 잘 생각 안 나는데 일주일 전 이야기는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올바른 선택, 이제 기억나시죠? 예,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제 올바른 선택 두 번째 이야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선택 기로에서 우리가 지내오셨을 텐데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 대답은 안 하셨지만 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결단케 해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다음 주 한 주를 또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 말씀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 거냐 아니냐를 말하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길이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그 고사성어, 사자성어 중에 우유부단 아시죠? 우유부단, 이 성어를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갈팡질팡하며 고민만 하고 스스로 주관적인 결단을 하지 못해 결단을 상습적으로 유보하거나 끝내는 다른 이의 선택이나 명령에만 따르게 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굉장히 깁니다.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 없음. 이게 우유부단입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 좋습니까? 싫습니까? 내가 우유부단하니까 평가를 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을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우유부단한 남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자가 아니신데 자꾸 대답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리에 관련된 어떤 사이트, 제가 우유부단이라는 이 단어를 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요리에 관련된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겠죠. 여자분이 거기다가 이게 질문을 합니다. 자유 게시판에다가 이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면서 글을 올렸냐면 남자가 우유부단하면 별로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남자가 우유부단하면 별로일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간단하게 글을 적었어요. 자기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품도 선하고 일도 잘하는데 남자가 소심합니다. 프로포즈를 여자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네요. 본인은 항상 되시하는 여자들이랑 사귀었답니다. 우유부단한 남자 별로죠. 이렇게 해서 물음표하고 우는 표시를 딱딱 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유부단한 남자 싫다고 다 말씀하셨죠? 별로 좋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저도 예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답이 금방금방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이제 댓글이 쫙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댓글이 좀 재밌는 댓글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우유부단하면 별로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댓글이 있겠죠. 첫 번째로 딱 나온 댓글이 딱 한 글자입니다. 땡. 땡이라는 거예요. 땡.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유가 뭘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 여자가 엄청 강단 있고 드세고 억적 같은 타입이어야만 함.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남자랑 살려면 여자가 억적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걸 묻는 님도 우유부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도 우유부단하다는 거죠. 뭐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있으니까 우유부단하다는 거죠. 제 보기엔 최악임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진짜 싫어요. 못생긴 남자보다 더 싫어요.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도망치세요. 우유부단한 남자와 거의 30년째네요. 30년 동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때로는
저 스스로도 우유부단할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성격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유부단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유부단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 제목처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게 머뭇머뭇이란 단어, 이 번역을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유부단하다라는 단어를 오늘 이 제목에서 바꾸면 머뭇머뭇이라는 거죠. 머뭇머뭇. 언제까지 머뭇머뭇 할 거냐. 이 바꿔 말하면 뭘 얘기할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있지 말라. 영적인 우유부담에 빠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나누고 또 잘 아실 텐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기도 했고 가장 어둡고 혼란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9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가장 악하다고 평가를 내리는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그가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 보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 여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죠. 그 길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시돈 왕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아합 왕은 사마리아 성에다가 바알의 제단을 쌓아줍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다.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악한 왕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들, 또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선택의 길을 항상 주셨습니다. 선택의 기로가 항상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갈 거냐, 그걸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길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합이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왔던 바알과 아세라신,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잖아요. 많이 나오는 신들이기도 하고, 이 바알신은 남성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의미하는 바는 비슷합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다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복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받은 것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게 사는 것, 또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이 사람이 복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복받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신을 오늘날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복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직접적으로 섬기진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알의 길,
아세라의 그 길을 우리는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올바른 선택의 길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길로 나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세상의 가치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버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엘리야 선지자 그 시대에,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그 아합의 그 선지자들과 싸움, 대결하는 장면이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말씀,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을까?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그 영토가 그래도 많이 확장된 건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냐면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작죠. 우리 플로리다로 봤을 때 템파에서 마이애미 가는 길에 한 2시간 정도를 늪지대를 지나지 않습니까? 거기 파크가 있는데 그 크기가 뭐 한 강원도 정도 크기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또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은 뭐 굉장히 좁은 그런 작은 나라겠죠. 근데 거기에 지금 이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이 몇 명 있었냐면,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있었고 아스라의 선지자가 400명 있었던 거예요. 도합 850명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850명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1대1로 이렇게 대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3m 정도. 제가 180 뭐 3, 4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보다 뭐 한참 더 크니까 이 지붕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굉장히 작았겠죠. 마치 제가 주일학교 남자아이랑 싸우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싸움을 못해도 그래도 주일학교 애들은 이기겠죠. 지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뭐 조건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 왕이요,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자기의 칼도 줍니다.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질 않는 거예요. 그걸 다 벗어버리고 다윗은 물맷돌 5개만 들고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맷돌 5개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선포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요, 지금 여기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너희들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과 지금 850명의 선지자와의 대결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한 대결이 아닙니다. 이 대결은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들은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만 그 나라가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끼리 전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싸워 이겼을 때 이기면 그 이긴 나라의 신이 산신이 되는 겁니다. 그 진 나라는 그 신은 죽은 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합 한 명과
850명의 선지자들이 싸웁니다. 누구의 신이 참신이냐, 누구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를 지금 겨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850대 1의 이 결투, 여러분 우리는 결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먼저 지금 이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또 그 말한 대로 지금 그 아합은 자신의 모든 선지자들 다 데리고 갈멜산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선지자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말씀을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엘리야가 나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는 의미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선포의 말,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가 어느 때까지 지금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어느 때까지 네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머뭇하려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은 둘 사이에서 머뭇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이라는 그 원어 히브리어의 이 두 개, 여기 의미에는요, 바위에 갈라진 틈, 또 갈라진 나뭇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위에 갈라진 틈, 갈라진 나뭇가지.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갈라진 의견, 생각,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생각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둘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둘 사이에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원문에는 좀 더 길게 번역이 돼 있고요. 또 그 사이에는 이렇게 갈라진 틈, 갈라진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른 의견, 다시 말해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이 바알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갈라져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 나와 예배 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지금도 갈라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올바른 선택의 길로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머뭇하다라는 그 원문 단어에는 다리를 절다, 절뚝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를 절다, 절뚝거리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요거를 원문의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바위 틈 혹은 나뭇가지 위에서 절뚝거리고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그게 뭡니까? 갈라진 나뭇가지, 갈라진 틈에서 절뚝거리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요, 두 개의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마치 이렇게 고개를 하듯이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몸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뚝거리는 다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나뭇가지에서, 갈라진 나뭇가지 사이에서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잘못하면 헛디디면 떨어져 죽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개하듯이 위태롭게 우리가 이렇게 절뚝거리며 우리가 우리 믿음의 생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되돌아봐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바알을 섬길 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긴 믿었는데 꼭 다른 신들과 함께 믿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신들과 함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신과 함께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지, 이방신이면 이방신이지, 우상이면 우상이지, 이건 같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10개 중에 2개가 우상에 관한,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을 2개를 주셨어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10개 중에 2개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읽어보면 그냥 1계명에 다 함께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1계명과 2계명으로 나누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영적 음란, 영적 간음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양다리 거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유부단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잘하는 그 정답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위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21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도 잠깐 나눴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있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택해라, 택해. 너 하나님 섬길 건지 아니면 이방신 섬길 건지 택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게 이 여호수아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대답 안 해요. 물으면 대답을 해야죠. 아니다, 기다,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유부단함이 뭡니까? 뭐 먹을래? 나 아무나 상관없어. 그렇죠? 우유부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이 우상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데 택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라진 두 바위 틈 사이에서 위태하게 절뚝거리며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대결을 통해서 누가 참 신이냐, 우리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라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 엘리야가요 얘기하는 겁니다. 송아지를 둘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한 마리씩 택한 다음에 나무에다가 놓고 불을 붙이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그 신이 참신이요,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똑같이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그 아합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제는 그 차려놓은 제단에 이제 제단을 차려놓고서 불은 붙이면 안 되니까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지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지금 정오까지 아침부터 낮까지 됐는데 지금 그들이 부르짖잖아요. 자기의 신을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뛰놀더라. 근데 이 뛰놀더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서 우리가 21장에서 봤던 머뭇거리다의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원문의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뛰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그 갈라진 바위 틈에서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물쩡 머뭇거리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모습과 바알 앞에서 우상 앞에서 그저 뛰놀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상 앞에 뛰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뛰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합의 그 850명은 지금 그 우상 앞에서 뛰놀고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가 됩니다. 정오가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요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 여기 보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롱을 들으니까요 그 아합의 850명의 선지자들이요 더 난리를 칩니다. 더 난리 치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들을 이제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죠. 왜요?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죽은 신이거든요.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 10장 가면 거기 가면 우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우상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왜요? 우상을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을 능히 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자기가 조각한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 도랑을 파라고 했습니다.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통이 4개가 있는데 물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합니다. 몇 통을 부은 거예요? 12통을 부었습니다. 12통을 부니까요 제단도 재물도 또 그 도랑도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기 불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이 잘 안 붙겠지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태우는니다. 번제물도 태우고요,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은요, 지금 이 나무와 돌과 흙,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방 사람들은 섬기는 신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와 다산의 신을 쫓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쫓고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선택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후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가룟 유다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구원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